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의 새해를 맞이하며 첫 주간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갔던 그 2022년의 그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 신앙의 결단을 해왔던 것들이 2023년에는 우리가 꼭 그것들 다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며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신앙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린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올 한 해도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듯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올해에도 부어주실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삶에 넉넉히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며 때로는 낙심할지라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올해는 저희가 매일 성경이라는 아버지 귀한 이 큐티의 말씀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새벽 말씀으로 함께 나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 부어주실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며 아버지, 우리가 함께 또
각자가 다른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으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는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부어 주실 그 성령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금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까지 말씀. 구약 200면에 있는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은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주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민수기 3장과 4장, 오늘 저희가 이제 민수기 4장까지 봤는데요. 민수기 3장과 4장에서는 이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1장과 2장에서는 다른 족속들, 이 레위인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을 사람들의 수를 셌을 때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했는데 그 이유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확인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계수를 했고요. 레위 족속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이상 된 사람부터 계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서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로 태어난 자들을 대속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래서 3장에 2장 그 3장에 보시면 이제 그 한 달 이상 태어난 사람이 남자아이가 몇 명인지, 그래서 몇 명이 더 있는지, 그래서 몇 세기를 봉헌해야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또 레위 지파 안에서도 이 직무를 각자 나눴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제 고핫 자손이 나오고요, 게르손 자손이 나오고요, 무라리 자손이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그 나머지 12지파들도 그 성막을 중심으로 3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어제 본 그림, 저 비슷한 그림 하나 있는데 함께 잠깐 그림을 보시면 네,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 3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눠져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성막 안에 성막을 중심으로 무라리와 게르손과 고핫과 그다음에 제사장들의 그룹이 그 성막을 또한 중심으로 함께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기 3장에서 최초의 레위 족속들을 한 달 이상 된 자로 계수하였지만 4장에 와서는 30세부터 50세까지
다시 복무하고 봉사할 자를 한정한 이유, 어제도 저희 목사님께서 잠시 말씀하셨지만 그만큼의 이 연륜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성숙된 사람들이 성막의 일을 감당해야 했던 것으로 사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이유가 딱히 뚜렷이 성경에 왜 30세부터 50세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 전에 다른 족속들, 다른 지파들을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 했다. 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했으니까.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레위인 지파들의 회막에 봉사할 사람들 가운데 30세부터 50세까지라고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그 성경의 학자들이 30세부터 50세까지로 한정한 것을 두고 아마도 많은 연륜이 필요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성막 안에서 봉사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그 가운데서도 거룩하고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연륜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물론 나중에 가면 민수기 8장이나 그 이후에 가면 그 나이들이 조금씩 낮춰지기는 합니다. 민수기 8장 가서는 그 나이가 25세로 다시 조금 낮춰지고요. 한참 뒤로 가서 이제 포로기 이후에는, 후기 때는 다시 이제 20세까지 그 나이가 조금 적어지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은 포로기 이후에는 그만큼 레위 사람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도 보여지지만, 어찌 되었건 어느 정도 연륜이 필요한 사람들이,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성막의 일을 담당해야 했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30세부터 50세까지의 자손들,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들을 계수했습니다. 이 세 지파의 정확한 임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니까요,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메고 가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식기들이나 그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그런 도구들을 메고 가는 것, 성물들을 메고 가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게르손 자손의 직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막을 분해하고 나면, 어디로 이동하게 될 때 분해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천이나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메고 가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 이제 게르손 자손이 그 임무를 담당했고요. 무라리 자손 같은 경우에는 그 분해하고 나면 그것들을 지지하고 있는 밑에 받침이나 기둥이나 나무나 철로,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메고 가는 일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를 보니까요, 이스라엘 전체, 우리가 1장, 2장에서 보아왔던 이스라엘 전체 20명 이상 되는 남자들의 수를 계수했을 때는 그 총 합이 60만 명 이상이나 됐습니다. 대부분 10,000명 이상이, 10만 명, 10,000명 이상씩 막 넘어갔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이루고 있는데, 오늘 레위인의 그 사람들의 수를 보니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한 22,000명,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이 직무를 담당하게 될 30에서 50세 사이의 사람들은 전체를 합쳐봤자 8,58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나머지 60만 명이나 넘는 20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계수됐습니까? 전쟁을 위해 계수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이스라엘 안에서 전쟁이 났으면 늘 전쟁에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요,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일하는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말은 그 레위인들은 그 다른 지파들의 사람들과 다른 특권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소수의 사람들만 선택되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에게 이러한 직무가, 그들에게 이렇게 맡겨진 이 직무가 현재의 우리에게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첫 번째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영접하여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받았기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이고, 그런데 전쟁에 나가는 사람 중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 전쟁은 참 재밌겠다라고 나갈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뉴스로도 간혹 계속해서 나오지만
저 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만 생각해도 정말 얼마나 많은 전쟁의 참상과 많은 아픔과 슬픔과 그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전쟁의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왜 다르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것은 그 이야기만 들어도 내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라고 계수된 것만으로도 그들은 아마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레위인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또 다른 한편의 안도감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고아자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물들을 잘못 만지거나 성소를 보았을 때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성한 임무를 담당하기는 했으나 어찌되었건 이 전쟁이라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위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눈빛이 어떻습니까? 고운 시선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까? 조금 더 후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시선, 조금 따가운 시선으로 우리 크리스천들 혹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언론 탄압이다, 어떤 음해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기독교를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까요?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가 뉴스에 그런 헤드라인을 하나 봤는데 어떤 사람이 찬송가를 불러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라는 뉴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랬더니 어떤 그 정부의 공무원 한 분이 어떤 신년사를 하다가 찬송가를 부르며 엉엉 울었다고 다른 종교계에게 그런 질타를 받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이것을 두고 참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참 올바른 모습을 했다, 신앙적으로 그 찬송가 하나 부른 게 도대체 무슨 큰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다른 신분도 아닌 공직자로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찬송가를 부름으로 인한 문제를 분명히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사실 그 사람이 크리스천으로서 충분히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데도 그런 실수가 나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 됩니까? 기독교를 욕하고 질타하며 따가운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우리는 우리 삶에서 다른 부분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크리스천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일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도 저런 의로운 사람이 나왔다며 칭찬의 소리가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식적인 행사에서 저런 행동을 잘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상황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에 맞는 그 특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면 그 상황에 맞는, 그 삶의 그 모든 상황들마다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레위인들이 나는 전쟁에 나가지도 않으니까 전쟁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나머지 사람들, 전쟁에 나가야 되는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곱게 보겠습니까? 곱지 않게 보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드렸나요? 곱지 않게 봤겠죠. 야, 저것들은 전쟁 안 나간다고, 그저 저기서 저건 날른 일만 한다고, 저것들이 전쟁을 쉽게 본다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전쟁을 하는지 모른다고, 자기들 안에서 이런 서로 간에 헐뜯고 분열과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왜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어찌 보면 이 기독교가, 교회가 너무나 구물한 개구리여서 안에서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 물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맞죠.
근데 너무나 우리가 우리 자신만, 기독교만, 교회만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오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했던 2023년을 우리가 시작해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와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걸맞는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삶으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그런 2023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의 직무와 우리의 연관성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바로 힘들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영광스럽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맞는 권세의 특권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과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아 자손에게 맡겨진 일은 성물을 메고 가는 일이죠. 근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혹시라도 성물을,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 그 성물들을요 직접 싸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혹여라도 고아 자손들이 성물을 그 싸맨 것을 만지는 것이 아니고 성물을 직접 만졌다, 그러면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혹시 일을 하다가 성소를 또 직접 바라봤다, 이러면 또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참 되게 가벼운 것들을 들고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에게는 한치라도 잘못한다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고핫 자손이 오기 전에 먼저 도착하거나 후에 그것들을 이제 다 장막을 해체하고 조립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 게르손 자손은 그 운반하는 것들이 이제 그 성막을 당하고 있던 뭐 천이나 가죽으로 된 것들을 메고 갔고요. 무라리 자손 같은 경우에는 목재나 금송으로 되고 있는 기둥이나 그 받침들을 메고 가야 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한편으로는 뭐 고핫 자손은 조금 가벼운 일을 담당했지만 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기도 했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조금 힘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몇 명 모이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거리가 뭔지 아시죠? 남자들 몇 명만 모여도 조금 무슨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이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바로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왜 그렇게 군대 이야기를 하는지, 뭐 자기는 어디서 힘들었네, 무슨 일을 했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뭐 어떤 사람은 해병대가 최고다, 해병대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아니다 특수부대가 힘들다, 아니다 우리가 힘들다, 아니다 너네가 뭐 전방에 있어봤냐, 뭐 이런 이야기들 남자들끼리 참 많이 합니다. 이거는 뭐 그 나이를 불문하고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돌아보니까요, 어떤 부대가 최고다라고 뭐 판가름 뭐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대가 필요 없는 부대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하물며 그 식사를 담당하는, 그 보급을 담당하는 부대도요, 돌아보니 전쟁을 할 때, 그리고 요즘에도 그러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더라고요. 우크라이나군이 그렇게 이렇게 좀 전세를 역전할 수 있었던 것도 후방에 있는 그런 보급로를 차단했다라는 전쟁의 뉴스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부식을 담당하거나 식사를 담당하는 부대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뭐 전쟁에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싸우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대는 없어요. 모두가요 힘들고 어렵지만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핫 자손이나 뭐 무라리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이나 각자가 맡은 일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는 조금 쉬운 일을 하고 누구는 어려운 일을 하니까, 쉬운 일을 하는 사람은 야 너희들은 뭐 별것 아니잖아고,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꼭 필요하고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각 그 레위 지파 안에서도 각 자손들이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에게도요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빠진다면 참 서로가 많이 힘들겠죠. 뭐 목회자들뿐만입니까? 사실
우리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두 담당하고 있는 교회에서의 모든 그 맡겨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성가대로 헌신하고요. 누구는 또 식사를 담당하고요. 누구는 예배를 준비하고요. 네? 누구는 이 교회 안에 꾸미는 일들 담당하고요. 누군가는 이곳을 청소하고 누군가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고치고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담당합니다. 이렇게 모두에게 조금씩 맡겨진 일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함께 이뤄가면서요. 어느 건 중요해, 어느 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보니까요, 세상은 좀 다르더라고요. 세상은 조금 더 높은 자리, 조금 더 명예스러운 자리, 조금 더 권위가 있는 자리, 조금 더 재물이 있는 자리를 쫓아가는 게 세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을 보니 그렇게 서로를 못 잡아서 안달이 나고 그렇게 서로가 조금 더 높은 자리를 가기 위해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자리에는 죄송하지만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됨으로 함께 목장으로 함께 이렇게 예배로 하나 되는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레위 자손들이 각자 맡은 그 일들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리고 조금 누군가는 성물을 잘못 만졌다가 죽었네, 누군가는 너무 힘든 일을 하네 라고 레위 안에서도 조금의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힘든 일, 그 어려운 일들은 힘들지만 왜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까? 바로 이 성막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그 귀한 자리,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임하는 그 성막을 담당하는 그 일들을 레위 지파들이 해왔기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때로는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잘못 만졌다가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잖아요. 때로는 가장 무거운 것들을 늘 메고 늘 늦게 해체해서 가지만 또 가장 먼저 도착해서 성막을 조립해야 돼요. 참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그래도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막을 담당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들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리와 나의 삶의 현장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의 수를 세워왔고요. 그리고 어제 그림과 오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들이 배치되었고 각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배치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그림의 측면에서 사람들이 배치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그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럼 결국 그 말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인 삶, 레위 지파뿐만이 아니라 각 지파들에게도 그 동서남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그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전진해 나아가고 그곳을 잘 조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느끼며 실제로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 바로 저 중심에 동서남북 그들이 그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언제나 그들의 옆과 그들의 뒤와 그들의 앞을 볼 때 성막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늘 각인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 2023년에 여러분들은 어떤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중심인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중심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2023년 우리가 함께 이 매일 성경 이 큐티로 함께 이 새벽 예배를 열어가고 있는데, 이 함께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인 삶으로, 하나님 중심 가운데 말씀이 늘 차고 넘치는 그 삶으로 올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이 흐른 지도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결단하며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들이 일주일간 잘 지켜왔는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던 것들을 잘 순종하며 왔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서 민수기는 사람의 수를 세는구나 라고 보았지만, 사람의 수를 세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중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배치되고 각자의 역할에 그 임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세왔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삶에도 2023년에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인 삶,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늘 언제나 어디로 가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며 하나님의 우리의 중심을 잡고 계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올해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 하나님이 중심인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받는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번 2023년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